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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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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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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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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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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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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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되 죄악받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네. 다 와서 주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석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믿음을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계의 도처의 지진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민족 북한 땅에도 구원의 손길을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를 믿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풍성한 은혜를 주옵시고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시고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기관장들에게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충성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풍성한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사건과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는 참 난감하고 또 정말 이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는 그런 우리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 러시아가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며칠 만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미국과 여러 유럽 나라들의 도움과 또 이 예상 의외로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 전쟁의 열의를 가지고 또 이 대통령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붙으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15개월째, 16개월째 되는데 아직도 이 전쟁이 종식이 되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 푸틴의 그 오른팔이었던 그 와그너 그룹의 그 대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이 푸틴하고 아주 그냥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굉장히 러시아가 지금 이래저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국가든 한 개인이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이 막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 모세의 지도하에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빤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앞에 뭐가 떡하니 있었느냐? 바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그 진퇴양난, 그런 딜레마, 그런 막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는 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 장마철이라 이 요단강이 아주 범람하는 그 만수 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이 요단강을 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막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그 물이 쌓여서 그리고 거기에 이 요단강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아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궤가 가는 곳은 막힘이 없다. 뭐가 가는 곳은 막힘이 없다고요? 언약궤가 가는, 그러니까 먼저 언약궤를 내세우니까 언약궤가 가니까 막힘 없이 뚫렸잖아요. 뭐가 뚫렸습니까? 요단강 물이 뚫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이 막힘이 없다. 이 언약궤는 뭘 의미하느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은 막힘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은 막힘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이 요단강 강물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요,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이라는 이 막힘을 뻥 뚫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막힘없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막힘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막힘없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힘이 없다는 이거는요,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아시다시피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늘 구름 기둥의 초잔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기온차가 많이 있어서 저녁에는 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에 원수들이 막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손을 드니까 이기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 지난 40년간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백성은 막힘이 없는 인생, 막힘이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또 그 이후에 이 여리고,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에 점탕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에 점탕꾼을 보냈는데 거기 마침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 정탐꾼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놀란 그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민족이 막힘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2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다음 보니까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그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막 득실거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모든 마지는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은, 자녀들, 장남들은 다 살게 되는 이런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이 한 가지도 아니고 이 10가지 초자연적 역사들을 누가 체험하느냐? 누가 체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찬송가 384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은 막힘이 없고 만사 형통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궁금한 점, 좀 이해가 안 되는 점, 그게 뭐냐면은, 아이,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뭐가 막힘이 없다고 만사 형통하시나? 지금 내 가게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도 회복도 안 되었고, 자식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고, 사업은 하지만 여전히 이 빚이 해결이 안 되었고, 그리고 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낸다고 기둥불이 다 뽑혀가지고 남은 거는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무슨 막힘이 없다고 얘기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막힘이 없다,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하다, 이 기준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막힘이 없냐? 지금 내가 다 막혀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막혀 있는데 뭐라고 우리를 지금 형통하다 그러냐? 만사 형통하다 그러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이 형통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힘이 없다, 그리고 만사형통하다, 이 기준을 뭘로 기준을 따지냐면은 다분히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물질 가지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가 미국으로 유학 온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이태리, 중국, 한국,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쭉 여러 그 나라들이 미국으로 유학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별로 아이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물었어요.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었어요. 뭐 쭉 만들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가족이 있어요. 가족, 패밀리. 그래서 많은 이 학생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중요하고 동생, 형, 누나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유독 한국 사람, 어디 사람? 한국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질, 풍요, 그걸 떡 찍은 거예요. 한국 사람만. 그럼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이 좀 넉넉해야 되는 거지 달 쫄쫄 굶는데 뭐 가족이 있으면 무슨 의미냐. 그래가지고 이 한국 학생들은 뭐를 찍었다고요? 물질의 풍요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은근히 보니까 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자, 이처럼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망사형통이냐, 뭐가 막힘이 없는 인생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를 가지고 따진다고요? 물질을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거침이 없는 인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질이 있어야 거침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물질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물질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지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은 우리 인생 형통의 극히 일부분이지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여리고 정탐군 했을 때 이 정탐군에게 이 라합이 이 정탐군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라합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 갖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물도 홍해도 갈아버리죠. 배고프면 뭐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만나가 내리죠. 막 기다등등 그리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시온과 옥이 전쟁을 걸어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시온과 옥을 또 물리쳐 주시죠. 그 이야기를 이 여리고 사람 이 라합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간담이 녹았고 너무 무서워 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너희 민족이 막힘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이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의 기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힘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자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 중에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형통의 기준은 물질, 세상 권력, 아니면 건강한 거, 아니면 자녀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인생도 막힘이 없는 인생, 형통의 인생이 여러분 이미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이제는 내가 지옥을 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지옥을 면제받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는 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따릅시다. 그 뒤를 따르라. 뭐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 뒤를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뒤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뒤를 쫓아갔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웠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뒤를 쫓아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앞으로 내세웠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이라는 막힘을 뻥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 뒤를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뒤를 쫓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앞으로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단강이라는 그 막힘을 뻥 뚫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또 하나 궁금한 점. 그러므로 왜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살아도 여전히 막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왜 못 벗어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당신 인생 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당신 인생 앞에는 돈이 보입니다. 남편이 보이는 거죠. 그 잘난 아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막힘이 많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막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진퇴양난이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나를 앞세우지 마시고 누구를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뒤따라갔다 언약궤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앞세우시라고요. 그러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뭡니까?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물질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남편을 앞세우고 그 잘난 아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계속 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너는 보니까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네. 안 돼. 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고난도 문제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형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막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만사 형통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뭐가 형통이고 뭐가 불통이냐?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야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형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은연중에 우리도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거, 무조건 사업이 잘 되는 거, 직장 생활 속에서 승진하는 거, 무조건 아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막힘의 형통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형통이냐? 하나님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형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형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셔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게 뭐가 여러분 뭐가 대단한 거며 뭐가 여러분 부러운 거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지옥 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믿어야 돼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형통이다 불통이다 이거 왜 해결 안 되냐, 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막힘이 많으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그냥 꾸역꾸역 교회 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믿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에 막힘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뒤를 따라간 겁니다. 왜 막히느냐? 여전히 내가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물질을 앞세우고 내 잘난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뒷전으로 내세우고 뒷전으로 빼버리고 나를 자꾸 앞세우니까 뭐가 여러분 형통이가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언약궤 뒤를 따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전면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앞으로 모시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겨울에 보면 겨울철에 보면 폭설이 내리면 꼭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설차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제설차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별로 걱정 없습니다. 왜? 이 제설차가 막 불도저 같은 이 제설차가 막 밀어서 그냥 제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이 차들은요 걱정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앞면에 모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뚫릴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셔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막힘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나는 막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미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힘없는 인생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믿음으로 진단하시고 긍정적으로 진단하셔서,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형통을 선언하고 형통을 믿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 인생에 앞세우시고, 그러므로 막힘이 없는 인생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를 먼저 내세우니 다 뚫리고 막힘이 없는 그 체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막힘이 없는 인생, 형통의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니 우리는 이미 막힘이 없는 인생, 만사의 형통의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믿어서,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내 인생에 조금의 그런 막힘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뚫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막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 예수님을 내 전면에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에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이 쫙 아버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그 뚫어버리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저희들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그 주님을 내 인생에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내 잘난 것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웠던 그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내 인생에 앞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것이 뻥 뚫어지고 다시금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벗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에 그가러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드리오니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이 하나님 평강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언제나 기쁨으로 해석하고 아버지 뭔가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그 손길이에 아버지 생업이 있사오니 그 생업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직장과 그 가게와 사업 위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지고 해결되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화목을 깨뜨리는 이 더러운 어둠의 역사가 다 끊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 안에서 늘 화목함으로 영광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우리 자녀들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뻥 뚫려지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고자 하오니 주여 뻥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침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또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그 수고하는 손길에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최성희 성도님, 우리 김덕기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김연심 성도님, 심주영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저에게 잘 정착하고 또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차항 예배는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형통자임을 선언하며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형통의 아버지 체험하기를 결단하는 소망하는 우리 신산의 건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